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고백이다. 예 시리즈 두 번째 책인 돌터레이터 법규 1장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18항까지 마무리하고 저희가 이 시간에는 아르미니우스파의 견해, 오류, 선택에 대한 반박을 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아주 기본적 개념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아르미니우스주의가 어떤 주장인지,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개혁신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은근하게 자신이 알 수도 있겠지만 모르는 가운데서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따르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류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단을 연구하면서 정통 사상을 좀 더 명확하게 밝혀지기에 제가 이단과 정통이라는 책을 쓴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역사는 이단의 역사이면서 정통의 역사죠. 정통의 역사만을 살펴서는 안 되고 이단의 역사를 살피면서 정통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그 네 번째 시간을 갖는데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폈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의미, 개념,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사상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류사의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읽고 그리고 제가 판서하면서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주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릇된 자들이 아르미니우스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믿음에 이르는 선택의 조건은 미리 밝혀듯이 인간은 본성의 빛을 올바로 사용해야 하고 영생을 위해 경건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적합해야 한다. 이것은 마치 선택이 어떤 경우든 이런 것들에 의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그들의 주장 읽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한번 판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의 설명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자, 제가 다시 한번 그들의 설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네, 그들이 하는 말은 믿음에 이르는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앞에 있는 내용과 한번 연관 짓겠습니다만은, 믿음에 이르는 선택의 조건은 미리 요구했듯이 요구된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의 빛을 올바로 사용해야 된다. 자, 본성의 빛, 그것은 다른 말로 이성을 말합니다. 올바로 사용해야 한다. 올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right 이란 말이죠. 올바로 사용해야 된다. right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위해서 경건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적합해야 한다. 이러한 것은 마치 선택이 어떤 경우든 간에 이것들에게 의존되어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자, 그러면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믿음에 이르는 선택의 조건. 자, 요 믿음에 이르는 선택의 조건, 요 부분을 미리 밝혔듯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인간은 본성의 빛을 올바로 사용해야 한다. 본성의 빛, 제가 이성이라고 했죠. 이거는 이성이라고 했습니다. 올바로 사용해야 한다. Right, right, use your right.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Pious, humble, meek, and fit. 무엇을 위해? Eternal life를 위해서.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런 것의 선택이 humble, meek, 그리고 fit에 의존한다. 그래서 영생을 받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단어는 바로 선택의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this condition is beforehand demanded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에 대한 그 오류, 아르미니우스파 오류를 파악하려면 오류 2와 오류 5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할 그러한 내용들이 아주 키워드들이 있다. 아주 중요한 그런 개념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가 오류 4를 볼 때 앞에서 밝혔듯이 믿음에 이르는 선택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믿음에 이르는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비춰지는 화면이 오류 2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믿음에 이르는 선택이 있고 구원에 이르는 선택이 있고 그 다음에 미결정적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이 있고 일반적인 것이 있고 특유한 것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지금 믿음에 이르는 선택이 있다라고 했으니 이 부분을 그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제가 판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본성의 빛, 즉 이성에 관해서도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류 2에서 밝히는 선택에 관한 오류입니다. 여러분, 오류 2에서 밝히는 아르미니안 view on election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들어서 참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이러한 기본적 개념이 계속해서 전개되거든요. 심지어 5장 5류까지 이렇게 나아가요. 그래서 견인과 이렇게 관련을 짓기 때문에 오늘의 이 개념이 계속해서 제가 반복하겠습니다만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그들이 그 주장에 의하면 일반적인 선택이 있고 특유한 선택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선택을 이 사람들이 크게 이제 이야기할 때에 generally 있다. 일반적 선택이 있다. 그 다음에는 특별한 특유한 것이 있다. 보통 일반적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사라든가 그리고
만일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뭐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라든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라든가 이런 만사를 이제 두고 하는 말이고요. 이 특유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오류 2에 이제 1에 동그라미 1번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특유한 구원에 관련되어 있는 이 동그라미 2번에서는 이 특유한 것이 둘로 나누어졌죠. 하나는 미결정적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이 있다. 이 둘로 나누는 거죠. 여러분 저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기서 저와 헤어지면 여러분 만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 특유한 구원이 둘로 나누어지는데 이것이 미결정적이고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3번으로 오게 되어지면은 이것을 다시금 이제 나누어지는데 미결정적인 선택이 있다. 이것은 그대로 놔두고요. 조건적이거나 그 다음에 완결적인 거 이게 폐지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요것에 나누면은 동그라미 3번에 오면은 믿음에 이르는 선택이 있고 구원에 이르는 선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믿음에 이르는 선택은 바로 이성과 관련이 있고 이것은 자유의지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미결정적이다, 결정적이다. 네. 믿음에 이르는 선택이 있다, 구원에 이르는 선택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볼 때에 미결정적인 것은 다시 말해서 의심적인 것이고 조건적인 것이죠. 예. 그런데 그것은 믿음에 이르는 선택과 유사한 것 같고요. 결정적인 것은 구원에 이르는 선택과 유사한 것 같아요. 그죠? 그것은 이성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류 4에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할까요? 돌트레이트 3, 4장 D라고 할까요? 3, 4장 4항에 가보면 이 3, 4장이 중생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불가항력의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4항에 가보면 본성의 빛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고 다시 제가 판서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4항의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타라구시미하게나마 본성의 빛, 네, Natural Light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간 안에 여전히 남아 있기에 그는 그 빛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 다른 말로 한다면 칼빈의 말에 빌리면 신성에 대한 인식, 자연 만물에 대한 지식, 그리고 선과 악 간의 차이점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사회의 덕행과 선한 질서를 위해 또 질서 있는 외적 거동을 위한 관심을 어느 정도 드러낸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구원하는 지식에 이르기에는 참된 회심으로 인간을 인도하기에 이런 본성의 빛으로 턱없이 만족하지 못하므로 인간은 자연 만물과 시민적 일에서조차 그것을 올바로 사용할 수 없다. 오히려 인간은 이 본래의 이 빛을 다양한 방법으로 또 전적으로 오염시켜 불의한 방법으로 억누르고 있으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떤
핑계도 내세울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본성의 빛으로서는 구원하는 지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칼빈 선생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에 대해서 이제 칼빈이 기독교 강요 2권 2장 여기 보다시피 18항부터 27항까지가 이제 이성에 관한 이야기를 칼빈이 하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성의 한계. 중생되지 못한 자가 영적이고 하늘의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마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돌터레이터 3, 4장의 사항을 우리에게 연상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연상시키는 게 아니라 제가 돌터레이터 법규의 서문에서 이렇게 밝히거든요. 돌터레이터 법규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표준이다. 이렇게까지 제가 아주 강하게 말할 정도로 그대로 표현까지 주장까지 설명까지 단어까지 이 다 그대로 갖고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돌터레이터 법규에서 어디서 가져왔다고 말을 안 하니까 제가 표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저는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왜 이런 표현이 어디서 나왔느냐를 지금 제가 밝히고 있는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하여 제한적이지만 이 이성이라는 것이 본성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Natural light 이 말이죠. Natural light라는 말입니다. 제한적이지만 어느 정도 통찰력을 줄 수 있다. 앞서 우리가 3, 4장 4항에서 이제 그것을 언급을 했죠.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단순히 그거는 얻을 수 없고 단순히 그 신성에 대한 인식, consciousness는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돌터레이트 했는데 사실상 신성에 대한 지식이나 그리고 구원과 관련 없는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 없는 신성에 대한 이런 지식들은 칼빈이 이미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내용들이죠. 자, 영적 제한적이지만 어느 정도 통찰력을 준다. 그렇죠. 영적 통찰력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부성애의 호의를 아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섭리죠. 1권 16장에서 18장까지 이르는 이 섭리에 관한 내용에서 지금 칼빈이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율법에 따른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주님은 자신에 대해 중생되지 못한 자가 무지의 망토 아래 자신들의 불경건함을 숨기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 그분의 신성을 어느 정도 맛보게 하셨다. 다른 말로 신성에 대한 인식, consciousness of divinity 이렇게 말하거든요. divinity 이렇게 칼빈이 설명하는데 consciousness of the divinity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통찰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하면서 칼빈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참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향해 어떤 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진리에 가깝게는 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외적 부르심에 대한 것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뭐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구속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그런 지식이라고 우리가 이중 지식이라고 일단 아주 간략하게 정말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고 접근도 불가능하고 이런 진리에 대하여 노력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성을 가지고는. 그래서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영으로 조명받지 않으면 성경에서 illumination이죠. illuminate. 우리의 이 마음의 이 마인드거든요. 아주 마인드를 주님께서 이렇게 진리를 깨닫도록 하세요.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기고 말씀을 배우고 싶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고 말씀에 대해서 접근해 가려고 하는 이 정도까지도 성령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에 만족하면 안 되죠. 왜냐? 그것이 내적 부르심, 즉 효과적인 부르심, 견인으로 가서 견딜 수 있는 지식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본인도 분간이 어렵죠. 자기가 자각한 것이냐, 성령이 깨닫게 하신 것이냐, 이것은 아직까지 마인드로서는 모르죠. 그래서 하트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조명을 시키고 마인드를 이렇게 밝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것이 심정으로 내려갔다는 말보다는 뇌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심정이 뇌 브레인입니다. 마인드에 머물지 않고 이것이 하트까지 가는 그러한 사역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관심을 가져 삼위일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자 해요. 진리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어요. 갈급함이 있어요. 그리고 갈증을 느껴져요. 배고픔을 느껴요. 그것이 하트고 간 그것이냐, 아니면은 단순히 자기가 자각한 것이냐, 그것은 견인을 통하여 스스로 증명이 되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의 결실, 믿음의 증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성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떠한 분에 대해서는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에 또 넘어가도록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는 인간성이 중생의 성령을 통하여 선택된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어떤 것에 부족하다는 것을 확신하더라도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 다음에 조명되어야 된다라고 특별한 조명으로 이해하는 사실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말했던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주께서 성령을 통해 총명을 주지 아니하는 한 내 말은 인간 정신의 신적인 사실을 알려줄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 인간에게는 없는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인시키면서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계시의 영이죠,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이게 성령의 이성으로 가지고 알 수 없다. 그것은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제잘거리고 찌꺼리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특수한 경우에 이르면 자기가 정해놓은 원칙까지도 강구하는, 이것이 바로 무지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돌토레이터로 갑자기 기독교 강요 강의가 되어졌습니다만은 우리가 돌토레이터 강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류사에 왔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릇된 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믿음에 이르는 선택의 조건을
본성은 미리 밝혔듯이 앞에서 제가 오류 이해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본성의 빛을 올바로 사용해야 하고 영생을 위해 경건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적합해야 한다. 이것이 마치 선택이 이런 것에 의존하는 것과 같다. 선택이 이러한 것에 의존한다. 자, 여러분 아주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제가 5장 5류로 가서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토레이터 5장 5류 1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보겠지만 먼저 우리가 한번 보고 우리가 제가 1장 5류들과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봐야만 되거든요. 자,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참된 신자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얻은 선택의 결실이나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새 언약의 조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새 언약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이 새 언약의 조건이라는 것은 이제 자유의지와 관련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그걸 잠깐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여기가 돌토레이트 2장 5류 2에 해당되어집니다. 여기에 새 언약에 대한 개념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던 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은혜의 새 언약을 확인하는 것이 그분의 죽으신 목적이 아니었고 은혜 언약이든 행위 언약이든지 간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언약을 인간과 확립할 수 있는 순전한 권한을 아버지를 위해서 얻어야만 했다. 새 언약이라는 말은 새 조건인 이 순전한 권한, 아버지가 기뻐하실 수 있는 새로운 어떠한 여기에 보시면은 mere right에 불과한다.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 이제 5류 3으로 이제 가보면요. 그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릇된 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자신의 만족으로 그리스도가 이제 속죄 사역으로 이 말이죠. 누군가를 위하여 구원이나 믿음을 공로로 얻지 못함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만족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구원에 이르는 선택과 같은 그 성격인데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그렇게 효과적이거나 적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인간과 다시 거래할 수 있는 권위, 앞에서 말했죠. 순전한 mere right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 순전한 권위 또는 완전한 의지, 여기 보시면은 authority or the perfect will, 앞에서 순전한 권한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권한을 다른 말로 말하면 perfect will이다 이 말입니다. 자, 완전한 의지만을 그분이 열망한 새로운 조건을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유의지에 의존하는 순종이라고 했다. 이것만이 새로운 조건이고 권위고 완전한 의지다. 그러니까 자유의지에 의존하는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조건이다.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5장 5류 1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좀 헷갈리겠지만 여러분 이걸 복습을 여러 번 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한 번만에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5장 5류 1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그랬던 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참된 신자의 견인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얻은 선택의 결실이나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새 언약의 조건이라는 것이다.
견인이라는 것은 새로운 언약의 조건이다. A condition of a new covenant. 그럼 new covenant라는 것이 뭐냐? 결정적인 선택 전의 인간, 그러니까 결정적인 선택과 칭의 그 전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행하는 순종,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새 언약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조건, 결정적인 선택, 바로 이 단어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판서를 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오류사에서 했던 말 다시 한번 상기하고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류사입니다. 우리가 1장 오류사입니다. 그랬던 자들이 믿음에 이르는 선택의 조건은 미리 밝혔듯이 인간이 본성의 빛을 올바로 사용해야 하고, 본성의 빛요, 영생을 위해 경건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적합해야 한다. 이것이 마치 선택이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런 것들을 의존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제가 판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폈던 것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미결정적인 것, 미결정적인 선택이 있고, 그 다음에 결정적 선택이 있는 거예요. 미결정적인 선택은 이성과 관련이 있고, 이것은 자유의지와 관련이 있다고 해서요. 이성으로 행하는 이것은 미결정적이며, 이것은 믿음에 이르는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선택이 있어요. 이것은 결정적인 선택이에요. 이성으로서는 우리가 한계를 기독교 강요 2권 2장 18항부터 보았다시피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것은 바로 어렵다 여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구원받지 못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어렵다 여기는 이 믿음이 바로 선언이고 결정이죠. 선택된 자들에게 주는 거니까. 이들은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데, 이신칭의와 같은 어렵다 여기는 믿음은 그들에게 미결정적인 믿음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경건하고 그리고 적합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미결정적인 것이고 믿음에 이르는 선택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은 로만 가톨릭에서 말하는 initial righteousness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구원에 이르는 선택으로 가야 되는 이러한 것은 하나의 조건들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견인이 필요해요. 견인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자유의지를 사용해야 돼요.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이게 새 언약. 새 언약은 바로 새 언약, 글자가 좀 강의하면서 하다 보니까 새 언약은 바로 새로운 조건이에요.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지가 사용하는 그것이 부족하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완전하다고 보실 거예요. 돌터레이터 2장 5, 6, 4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죽으심의 중보자로 말미암아 인간과 맺은 새 언약,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들이 아무리 우리가 수용하더라도, 이것은 어렵다 여기는 믿음을 말하죠. 하나님 앞에 어렵다 여기지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실제로 율법의 완전한 순종의 요구를 폐지하셨기에 믿음 자체와 그것에 따르는 순종이 불안하더라도 율법의 완전한 순종으로 여기고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의 보장을 받을 만한 것으로 평가 내리는 것이다. 여기서 지금 율법의 완전한 순종의 요구가 폐지되었고 그 다음에는 믿음 자체와 그것에 따르는 순종 뭘까요? 바로 자유의지를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불안하겠죠. 그러나 완전한 순종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565에 가보면은 2장 565입니다. 가보면은 은혜 언약에 들어가기 때문에 누구도 원죄로 인하여 다시 말해서 자유의지가 원죄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범죄하지 않은 자유의지의 순종을 새 언약 새로운 조건으로 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서는 안 되고 자유의지를 가진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에요. 566, 2장 566의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어떤 이들은 죄 용서와 영생을 얻고 나머지는 그렇지 못하지만 왜 이런 것이 차이 나는 거예요?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에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믿음에 이르는 선택은 불안한 거예요. 어렵다 여기는 믿음은 불안한 거예요. 못한 거 왜? 그럼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죽으셨고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죄를 대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유의지 그것에 따르는 순종을 통해서 죽을 때까지 가봐야 돼요. 죽은 직전에 가야 그가 견인을 해왔던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고 자유의지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바로 그때에 가서야 구원에 이르는 선택이 되어져요. 그래서 앞에서 행하는 자유의지에 따른 순종이라든가 믿음에 이르는 순종이라든가 이 모든 것은 조건에 불과한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우리가 다음에 공부할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1장 565 그걸 보면 오늘 제가 지금 이 설명하는 것을 어느 정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565에 대한 전제니까 한번 읽어보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릇된 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데 완결하지도 않고 미결정적인 선택이 특유한 인격에 일어나는 것은 그 미결정적인 선택입니다. 믿음에 이르는 선택입니다. 이성으로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겸손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선택에 적합하려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있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 예견된 믿음과 회심과 거룩함과 경건이 시작했거나 한동안 지속했었을 뿐이다. 그거로서는 안 된다 이 말이겠죠. 끝까지 예견된 견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견인이 없으면은 이 믿음에 이르는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행해야 하느냐 한동안 행하는 것이냐. 그래서 여기에서 해당되어지는 것은 믿음에 이르는 선택이고요. 이성으로 행하는 거고요. 이거는 뭘까요? 구원에 이르는 선택인데요. 이것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볼까요? 선택된 자가 선택되지 않는 자보다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은혜롭고 복음적인 가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끝까지냐 한동안이냐. 끝까지 행하는 사람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선택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의 순종 거룩함 경건과 견인은 영광에 이른 불변한 선택의 결실이 아니라 미리 요구되었기에 완전히 선택되는 자에 의해서 충족되는 것처럼 예견된 조건들이다. 영광에 이르게 되는 불변한 선택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원인이 되어진다. 조건들이다. 이러한 것들은 믿음에 이르는 선택은 믿음과 믿음의 순종을 행하는 것도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의지, free will을 우리의 이것에 따르는 이성으로서는 부족하니까 마치 펠라기우스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보완해 놓은 거예요. 펠라기우스 주의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그들은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5, 6, 4를 한 번 더 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4를 봅니다. 그릇된 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믿음에 이르는 선택의 조건이 미리 밝혔듯이 인간은 본성의 빛을 올바로 사용해야 한다. 바로 계속해서 제가 말한 믿음에 이르는 선택은 이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선택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자유의지죠. 네. 그런데 믿음에 이르는 선택도 이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경건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적합함을 해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의존하는 거죠. 그런데 부족한 거야.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미결정적인 것이고 믿음에 이르는 선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 하지만 이것은 펠라기우스 교훈의 맛을 풍기며 사도의 교리에 반대된다. 사도에 의하면 진리의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 다음에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르미스 주자는 끝까지 행위에서 난 믿음을 원하는 것이죠. 이 신이라는 뜻을 그들은 부인하겠죠. 자, 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5, 6, 5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위로가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